8월 18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아내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운데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동물들이 나오죠. 암사자와 젊은 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암사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남유다이고 두 젊은 사자는 바로 유다 말기의 두 왕, 17대 왕 요아하스 그리고 19대 왕 요야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의 왕은 바로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이 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바로 이 왕들을 대상으로 한 애가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애가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왕의 아니면 국가의 이 절망적인 환난과 고난과 멸망과 이런 소식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애가라고 합니다. 이런 슬픈 노래에 애가를 지어서 에스겔에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장에 이 세 왕 요아하스, 요야킨, 시드기야에 대한 애가가 이렇게 지어지고 이걸 지어서 부르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윗 왕의 복귀를 메시아 다윗 왕의 복귀로 그 다윗 왕이 예전에 그 절정기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국들 막 로마, 바벨론, 시리아 막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그 패권국으로서 막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막 시리아도 다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나라를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꿈을 왕들을 통해 근데 하나님이 이 세 왕의 애가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멸망을 그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최후가 끔찍한 이 실패로 끝나는 것인데 야 너희들이 소망이 왕에게 없고 오직 나에게 있다. 나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런 측면에서 애가가 오늘 본문에 지어지고 그리고 짓도록 그리고 그것이 불려지도록 그리고 이 유다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뜻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암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 새끼를 길렀다고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사자는 바로 유다를 의미하고 이 젊은 사자는 우리가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젊은 사자는 바로 17대 왕 요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행실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자, 왕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왕의 직무인데 젊은 사자가 사람을 삼켰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스가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포악함으로 다스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의 기간은 겨우 석 달이었습니다. BC 609년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방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와 애굽왕 바로 느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 이 여호아하스는 바로 포로가 된 삶으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겨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5절부터 9절 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또 암사자가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여호아스의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래서 새로운 암사자가 바로 또 젊은 사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다음 왕에 대한 소망함을 계속 품고서 이 젊은 사자를 또 키워서 됐는데 그 젊은 사자가 또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또 사람을 삼키며 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그의 궁궐들 또 헐고 성읍들을 부수네. 아이고 황폐하여졌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 이것이 그가 이 열왕기하 앞서서 이 여호아스에 대한 그 악행이 열왕기하 23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야긴의 악행이 열왕기하 24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요야긴이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는데 악한 왕이 돼가지고 더 한 발 이 여호아스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여호야긴은 궁궐과 성읍들과 그걸 부수고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7절 중반에 보십시오.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절망하며 황폐하게 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한 결과 또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말씀 이방이 또 포위하고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절에 보십시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체포가 됩니다. BC 597년 느부갓네살에게 체포되고 이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에 끌려가서 37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감금을 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왕들의 최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 포도나무 시드기야 왕과 또 이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미루어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바로 시드기야 왕 또 우리의 상태임을 묵상하시면서
물가에 이 포도나무가 심겨졌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 노력하고 열심히 막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 게 아니라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내 성격을, 내 생각을 막 얘기하고 막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마땅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물가에 우리를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이건 무슨 표현이냐? 시드기야의 교만함과 그 왕권이 강력해짐과 동시에 시드기야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교만, 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 중에 분노 중에 결국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왕의 규가 될 만큼 강성했던 그 가지들이 그 포도나무가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여러분, 이 동풍은 여러분 요나의 그 박농쿨, 사람을 덮을 만큼 거대했던 박농쿨이 하루 만에 메말라버린 그 열풍을 아시죠?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사막의 열풍, 그 동풍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과 바벨론으로 인하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요?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기로 들어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모든 가지들이 열매를 태우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졌더라. 유다 제국의 그 왕국의 그 왕들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들, 다윗 왕과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것은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그 헛된 것들이 성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완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유다민 너희들이 그 왕들을 바라보지만 그 왕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통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만을 봐라 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들을 보면서 그 왕들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왕의 권한과 직무를 주셨음에도 그 왕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욕, 자신이 가진 그런 탐욕스러운,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자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백성을 삼키는, 내가 가진 교만, 내가 가진 완악함 때문에 내 자녀를 삼키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삼키고 내 직장 동료들을 삼키고 내 이웃들을 삼키는 악한 흉악한 왕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왕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가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 명의 왕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올바로 살지 못하고 마치 나의 권력인 양,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인 양 살았던 오만하고 교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